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양식과 음료를 공개받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서부터 47절까지 일단은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게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호 전사님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느니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문 권능을 주로 초점으로 삼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맞이하게 되는 적대자들의 이력 속에서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려운 장면들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무지 혹은 턱없는 적개심과 달리 온유하십니다.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곁에 겪게 되는 비난의 와중에 있는데 상대방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낸 분의 어떤 정체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묻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처치하려고 듭니다.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리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공감 지원 같은 것으로 내 이 사역이 힘을 얻고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와 있는 것은 이런 무지와 이런 오해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와 있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내일이다. 그래서 뒤에 41절에 가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는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 같은 것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아는
어떤 여론 더 많은 지지자를 목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럼 무엇을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우리 죄가 속해지고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비로소 결실될 것입니다. 그럼 앞에 이 긴 시간은 뭐냐 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성육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고 마지막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많은 적대자들의 폭력 아래 오해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 앞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뒤만 하면 되는 걸 긴 세월에 걸쳐서 이 공생애를 걸치시는가? 성육신의 인생을 걸으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런 그 성육신의 그 과정을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왔다는데 이들을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표적이 권력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전혀 권력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내내 상대방은 폭력을 쓰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감동시킬 마음도 없습니다. 설득할 마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때 못 알아봤고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가 죽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으로 왔으나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알지 못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만 그게 뭔지 몰랐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싶느냐 하면 순서상 우리가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여야 되는데 거꾸로 구원을 받아야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겪으신 성육신에서 하신 증언들이 십자가를 거쳐야 그가 구원자였구나, 그가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그가 적대 행위 속에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적대 행위 속에 찾아왔다는 게 왜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적대 행위가 아직 권세를 부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이란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든가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깍 죽고 우리 말 들으면 살아나고 이렇게 기대하죠.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도 저 이번 주에 수능인데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이 아들만 하나만 붙여주시면 제가 뭐 다른 것은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쫄아들고 체념했어요. 무슨 형통, 기적, 기쁨 이런 것이 있으리라 기대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니까 그냥 이쯤은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다 또 안 돼봐요. 그거 거봐라. 이제 마음으로 거봐라로 되죠. 왜요? 우리 인생 속에 시원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 몇 없죠.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세요. 그딴 얼굴로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덕을 본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뭐 설교나 따뜻하게 해줘요. 만난 10이나 걸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죠. 읽으면서 다르게 읽는 거죠. 이게 모든 우리의 소원을 말해도 되는 조건인 것 같이 방법인 것 같이 이해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지고 상대가 이긴 것 같고 결국은 우리를 저 예수를 십자가로 데려가죠. 근데 보세요. 대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비난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죽이거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이상의 실력이 없다, 내용도 없다, 나는 다르다, 난 하늘에서 온 자다, 난 아버지 뜻으로 왔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야 결론이 나오는 것을 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다 알 것 같죠? 여긴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했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란 세상 지혜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뭐라 하면 논리성, 그 다음에 치성, 주문 같은 것들이죠. 방법론들이죠. 전도는 왜 여기서 세상 지혜와 대비될까요? 구원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로 증거를 전달한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소원은 많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받게 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똑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을 얘기해서 소원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와서 그래서 세상의 폭력에 대하여 더 큰 권력으로 그들을 짓밟아 이기지 않고 그것을 다 뒤집어 쓰는 감수하는 방법으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만한 이를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아는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공포잖아요. 공포와 절망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을 감수해도 넉넉한 죽음으로 그를 다 덮어 씌울 수 없는 존재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과연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뭔가요? 세상은 여전히 이 폭력밖에 행할 것이 없는데 우리만이 그 속에서 사망과 비난과 거짓말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 인생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명령이 이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전도, 소명을 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하늘과 땅의 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가 우리를 보내서 사지로 보내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보내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분노와 폭력과 사망을 결과시키는 속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다. 여러분 동창들 만나면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하나요? 고등학교 때 제일 악질로 놀았던 게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그가 옛날이 악질이어야 됐고 지금은 달라야죠. 당연히 그것은 도덕적 감화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정말 그래. 너는 술 안 먹지 그게 뭐야. 그래도 돼. 예수 믿었는데 술은 왜 먹냐. 술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 이딴 소리 하는 거잖아요.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공포에 대해서 우리만이 대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내내 하고 싶어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불평이 뭔가요? 한 가지만이라도 덜어주세요.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것까지도요. 또요. 설상가상 아닙니까? 전입강경 예수를 일찍 믿는 게 손해인 것 같은 인생이 계속 오죠. 파도 뒤에 또 파도가 우리 보고 이대지라는 거죠. 작은 거였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더하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생애 속에 이런 사건이 다시 이해가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왜요? 혈육이 알 수가 없죠. 무슨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렇게 초라하게 이 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권력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속 시원한 보급도 할 수 없는 처치로 그저 떠돌이 인생 같은 노숙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방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난 이제 죽어야 된다죠. 베드로가 뒤집어졌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탄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왜 갑자기 사탄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모든 내 공생애가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돌려놓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너희가 다만 죄를 면세받고 유치한 데 살다가 복된 대로 자리를 옮기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의 통치 너희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란다.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은 나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영광이며 그리고 너희에게로 초대하는 너희라는 존재와 너희 인생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는 요구들은 우리 보고 도덕성을 지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이의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인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 역사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결실을 한다고 약속하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각본에는 여기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힘들지. 예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까지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당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이라고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 시원하고 모든 것에 보상을 받는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이대함은 종종 역사적으로 그의 업적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바울의 이대함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고난 속에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니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준 예수님의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의 앞부분이 형통했죠. 예수님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때는까지 형통했고 그 이후로는 지난한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40에 하나 가마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속에 보내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이연과 바다의 이연과 동족의 이연과 이방의 이연을 당하고 굽고 춥고 헐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허락되는 거죠? 고난은 뭔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라. 뒷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우리는 도전에 기꺼이 받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왜 안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받으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걸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 예수의 공생애를 사려하는 것을 깨우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우리 보고 비난합니다. 빙정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능력하게 이기려 하죠. 하나님이 이 도전을 받게 함으로 우리를 키우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이라는 우리의 성숙과 우리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왜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따뜻한 응접실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로 울고 고민하고 고함지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대적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가지는 이 깊고 중하고 놀라운 이 실력을 키우시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는 비병이나 지르고 도망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나고 예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주 예수의 생애에서 본 것, 내 생에 채워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라, 영광이 되라 요구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용훈이 집사님, 용훈이 전사님 한번. 아니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되게 졸았어요? 아니 우리 준호 형들이 아주 세게 읽었는데 졸고 앉아있습니다. 아무거나 뭐 이렇게 좀 보고 확 와닿는 거. 없어요? 그래. 우리 아니 그 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또 준호는 뭐 읽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핵심적으로는 그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고 우리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데 전도를 저도 나가도 우리의 이제 죄성에 대해서 풀지만 오늘 말씀을 더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일장 좀 무슨 말인지 뭐 도대체 이게 막 말을 많이 했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오일장, 오일장 여하튼 어떠한 특별한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어떤 모세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의 약간 전도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도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해.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크게 한번 얘기를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사실 한 번 이게 지금 직장에서 뭐 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딱 보면 이게 안 보이지. 저는 매일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걸 모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딸에게 유언을 쓰라고 해요. 항상 이제 아들하고 딸을 유언을 쓸 때 그게 뭐가 내가 가장 소중하고 뭐가 내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크게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해석을 못 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이제 아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은 전도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 사는 건데 이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감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이거에 말에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은 이제 공간복음 요한복음의 차이점 좀 이따 설명하고 저 오늘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은 이제 베데스다 양문 곁에 물이 있어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이 천사가 모욕을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이게 너무 병이 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38년 동안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이 고친 사람을 만나서 가나하냐? 예,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왜 너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 누가 고쳤냐?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고쳤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이.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다. 너희들을 이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다. 나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나를 공경하게 되겠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 놈은 하나님도 공경 안 합니다. 너희는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거죠. 근데 왜 예수를 믿지 않냐? 아니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읽었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면 뭐예요? 하나님이면 용훈 24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아이고 하나님 뭐예요? 물에 빠지라면 아이고 하나님 물에 빠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인 거죠. 하나님은 대장인 거예요. 대장. 근데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장 같지가 않네. 응? 대장 같지가 않아. 자식이 막 율법이나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앞에 가서 여러분들 이건 적어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하나씩 쌓이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쭉 보면 23절을 보시면 있죠? 23절을 보시면 쭉 계죠. 요건 24절 한번 읽어봐요.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런 주께서 이런 그 성육신의 그 과정을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 된 표적이 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전혀 권력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내내 상대방을 폭력을 쓰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감동시킬 마음도 없습니다. 설득할 마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다고요? 폭력을 쓰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우리는 신성의 복음이라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역사.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그런 역사를 전기처럼 기록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 기적을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나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냥 기술을 해요. 기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전도 사역을 해도 시비가 붙어요. 이게 좋은 거 줘도 이 새끼가 뭐 저런 걸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 자식아, 응? 그렇게 잘난 놈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해요. 이렇게 시비가 붙어요. 전도를 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바짝 엎드려서 임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평생 목마르. 아이고 오래. 근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고 귀신 같은 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환자를 고쳤는데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 야 그거 어떻게 어? 야 그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 새끼 너 왜 쓸데없이 일요일날 그걸 고쳤어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기적을 행하고도 한가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그 논쟁에서 맞짱 뛰지 않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이 많은 이제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뭐 그 외 뭐 바리새인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예수님을 다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그냥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해서 그냥 희망사항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쫓아다녔다가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임재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과거가 이제 깨우쳐서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여기는 뭐 설득도 안 시키고 뭐 감동도 안 시켰다 그러면은 그 사두개인이나 이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뭐 논쟁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그 거기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냥 교보제로 그냥 쓰는 그것뿐인 거네요. 그냥 논쟁하는 이유가 교보제다.
논쟁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슈가 세상은 하나님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보편적인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광야와 가나안으로 구분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용훈이 집사나 우리 준호 형제나 만기전 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당을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용훈이 집사나 우리 만기전 사님이나 준호 형제가 예수 믿으면 살아가야 될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이제 말하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덮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천당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덮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는 날에는 정령 살리라. 그러니까 먹지 않는 날에는 그 계명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누가 지켜요?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그 예수가 예수님이 올 때는 그 계명을 지키러 그 율법을 지키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대장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고쳐줘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그래. 예수 믿어도 지금도 목사님에게 기도 받아야 된다. 뭐 무슨 장로님에게 가서 안수 받아 기도 가서 랄랄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서 그거 아니야 임마. 뭐 예수가 다 할게. 내가 계명을 지키면 정령 살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얘기가 내가 다 할게.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게. 너는 뭐만 하라? 예수하고 붙어만 있어라. 너가 알아서 뭐 쓸데없는 거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영원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구속의 은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속의 은원을 몰랐다는 거야. 다윗은 안 거지. 다윗은 알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광야로 나왔으니까 일단 이 안에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뭐예요? 살지를 않고 이 새끼들은 자꾸 지가 주인 되는 거라고. 지가 뭐 하나님 대장인데 도와주세요. 쌩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여기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 하나에 33만 명이 죽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세상은 하나님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이 예수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를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다. 그거를 요한복음에는 내내 그것만 기록을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누가 때문에 저기 천당 갔다고? 만기전사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 여기서 누구 때문에 산다고? 예수 때문에 사는데 자꾸 치라고 그런단 말이야. 뭐 성곽 이상 아니냐면서. 아 목사님 그 얘기했어.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천당 가는 것까지는 예수를 동원하는데 지가 살아갈 때 지가 또 대장이라고 한다고. 그게 뭐냐?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실험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해야죠. 내가 대학 나가고 내가 번득이는 귀성인데 내가 뭘 해야죠. 알았어. 그날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사막에 뒤졌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죠.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 구약성경에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 근데 계명은 이것들이 지키질 못했어. 그래서 선악과를 까먹은 거예요.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서 계명을 지켜서 이것들을 이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핍박을 당했다고요? 절대. 어? 힘 같지 않으니까, 권력 같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돼요. 적대적인 그런 힘이 세상에 그런 돈이 세상에 죽음의 판을 치는데 여러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이 영혼이 떠날지어다! 이지라라고 앉아있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예수님은 감수했다. 감수. 우리는 나갈지어다! 지어라! 막 이렇게 지랄을 내보내려고 해. 대한불교, 조계종.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곽준호 너 인생은 삶은 역 같다. 신할 같다.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다. 예수가 만든 나라고 그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장인 예수가 치달 같은 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응?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야. 우리 어떻게 뭐야? 기도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놨다. 그럼 어떻게 해? 교회예요? 불교예요? 불교야. 하나님 손에 안 본다고. 성도들만 그 안에서 밑에 밖에 맨날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 너희들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공경하게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오신 건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면 넌 나를 공경하게 돼 있어.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 안 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야 이 새끼야 너 쓸데없이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왜 제자들이 가서 밀밭사에 가서 밀을 훔쳐먹고 안식일에 일을 해 이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누가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 새끼들이 예수님 새끼들이 딱 예수 믿으면 만나는 그 세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야.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냐. 또 뭐라고 나오냐. 자, 그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0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한 6쪽. 자, 로마서 11장 30절, 36절 그 앞에 자, 그 앞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찾았어요? 우리 만기전서 안에? 네. 그 다음에 용훈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그 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양으로 맞고 일주일을 깊은 술에 보내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허락되는 거죠? 고난은 뭔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예, 고난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을 받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전.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요한복음 5장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5장 몇 절에 있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27절. 27절. 우리 만기 전사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7절. 찾았어요. 저는 아까 우리 만기 전사님. 5장 7절이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니 5장 27절. 인자됨으로 인하여. 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용훈 집사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권이 있다 이거지, 그지? 자, 인자됨이라는 건 성육신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해야 하네요 여기서. 예수님이 도전을 야, 너 왜 안식이라고 그러지? 그게 뭐라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훈이 집사가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용훈이 집사. 이 심판하는 건 뭐예요? 심판. 이걸 하니까 아주 지난주에 이슈가 돼갖고 여기저기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단순 무식, 단무지, 지랄, 단무지 이렇게. 자, 여러분 심판의 완성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의 완성.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죄로부터 심판. 죄로부터 구원. 우리 만기 전사님도 뭐 물론 모를 겁니다만 심판이 완성이 뭐예요? 심판이 만기 전사님 심판을 당한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대. 정리하는. 죄의 죽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해요. 심판하는 그거는 그럼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이런 것이 심판 아닙니까? 이지라는 놈도 많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우리는 매일 받아. 여기 준호 형제 오늘 때도 심판 받은 거야. 씨발 갈까 말까 진짜 저 흥대 말이야 진짜. 이런 거 다 심판이라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거는. 이게 이제 큰 바위덩어리 있잖아요. 바위덩어리에 부처님을 이렇게 새겨놔. 그러면 뭐를 까야 돼? 바위를 깐다고. 뭐하고 비슷하지 않은 건 다 까게 돼 있어? 부처님하고 비슷하지 않은 건 다 까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것들을 까야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래서 심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 2절 우리 준호형제 크게 한번 읽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그게 뭐야?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라고. 그게 뭐야? 이렇게 부처님이 있어. 이게 부처님. 근데 이게 돌덩어리에 있으면 돌덩어리에. 예, 처음에는 이런 돌이잖아. 이런 돌인데 이걸 만들려면 여기까지 막 까내야 하잖아 이거. 여기 준호가 있어. 준호를 100점 만들려니까 준호에 있는 이런 거. 성질나는 거, 뭐 자존심 기타 등등 이걸 다 까내는 건 심판이다. 그거 언제?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그걸 다 이룬 거야. 예수님. 눈탱이 방탱이가 혼자 다 맞은 거지 예수님. 그러면 눈탱이 방탱이 맞을 때 용의자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묻힌 아니 예수님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한국말로 감수하는 거야.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 신학교는 180도 계속 여러분들 엎어놨어요. 뭐 가까운 뭐 하남교회 가도 돼. 그렇게는 뭐 하남 사지 하남 사. 아니, 절간 가도 되는데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근데 그거를 심판이라고 하네. 아 여기 나왔잖아 지금 아주 만기가 읽었잖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21절 또 봐봐요. 용어 있어가지고 5장 21절. 21절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들에게 맡기셨대. 근데 그 아들에게 맡기신 심판이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혼 입사를 100점 만드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야. 네? 이해가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사실 이게 패러독스라고 해서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럼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 이미 심판이 없죠,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만들기. 그거는 이제 의의 심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거고. 그렇지. 여기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라는데 여기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결국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서예요. 지구,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악한 세상, 그 다음에 택자들의 모임. 그래서 3장 17절,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뭐예요? 택자들을 사랑하사 이거예요. 세상 택자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지옥 보내려고 아니고 구원을 보여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건 혈통으로 되지도 않고 육정으로 되냐. 누가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미쳤어 이놈이. 야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새끼가 정신이 하나하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 공부 많이 해서 너네 어머니 아버지 뭐 사회야 이걸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잘 됐어. 여기까지 잘 됐는데 용어이 잘 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요나시모나 복되다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또 어떻게 돼? 이 새끼가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죽어야 되거든?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십니까? 내가 죽음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이 사탄 새끼 하면서 심판을 당한다. 이 사탄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해갖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깽깽깽 하는 거 이런 걸 심판이라고. 이해가 됐대? 미안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저거 세상에 친들에 있다가 뭐 학생이 그렇게 막 이게 세뇌시키려니까 이게 그게 저희가 이제 뭐 히브리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여기 그 용어 한국 말로는 다 심판으로 돼 있는데 그 심판의 용어가 다 똑같은 심판이에요? 아니 심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죠.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3장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어. 나오는 그 심판의 그거는 최후의 심판이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인자됨의 심판은 쉽게 얘기해서 완성의 심판. 그래서 이상희 목사님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된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차이는 그냥 기적만 기록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누가복음까지. 이 요한복음은 기적을 하고 뭐 예수님을 전도하면 꼭 시비가 붙어서 지랄들을 해요. 세상이. 왜 지랄을 하냐? 하나님 같지 않은 거야.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틀린 거야. 하나님은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따라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결국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인데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와 철치없어서 고쳐 철치없어서 하나님 나를 생명을 연장하여 철치없어서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싸우는 거야. 근데 왜 만기가 고생을 하느냐? 만기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살아갈 세상은 광야란 말이야. 세상 적대적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논쟁 속에서 그걸 다 이기신 거야. 다 이룬 거야. 뭐라고요? 그냥 그들을 해갖고 온유로 겸손으로 그냥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싹싹하고 피해. 예수님 그렇게 해갖고 이제 딱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뭐예요? 두 번째 이슈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이슈 우리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저기 준호 형제가. 자 그런데 이걸 어때 아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도마가 야 나 못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네. 나 손 봐야 되고 옆구리 봐야 돼. 예수님이 쓱 나타났어. 야 임마 도마 손 봐. 야 옆구리 봐.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에이고 죽어버리니까 아유 끝이구나. 에이 꽝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 제갈 길로 가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얘기하던 것처럼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한 거 이런 얘기한 게 이제 생각이 나서 결과를 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요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 예, 죄의 오염을 말살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적극적인 순종을 해요? 죽을 때. 그래서 죽음을 한번 따라해요. 죽음이란 죄의 오염에 말살. 소극적인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돼. 대속주가 돼. 우리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선이라고. 나쁜 짓 하는 것. 시작.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준호가 여기서 지랄했어. 그걸 우리 한국말로 합력하여 그래도 한번 따라 실패도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지.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그거를 다 이루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에게 섬겨주십시오. 야, 너는 자식아 남은 분원하면서 지는 십자가에 다니냐. 내려와봐라 이 자식아. 이런 서름 이런
고름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우 순결나시, 어우 자존심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에게 딱 붙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고름, 이런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런 오해 다 경험을 했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지. 예수가 붙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붙어 있는 게 뭐? 시간이 가면 그게 뭐예요? 죽음에서 이 오염이 다 말살이 된다. 그리고 영생의 관문이 된다. 성경이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좀 불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전, 응? 십자가를 제가 우리가 죄가 속하고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일이 결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왜 온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힘으로서의 하나님, 권력으로서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서 결국을 만드는 하나님. 이거가 차이가 나는데, 야 만기 전사님이 딱 나가는데, 야씨,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지식 분상 떠냐 저거?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빽인데 하나님의 대장인데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 이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당했다고? 예수님이 다 당한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더라. 그럼 아 주님도 고난을 당한다. 남은 고난이지, 남은 고난이. 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에 채워넣어라.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보기도는 뭐예요? 중보기도라는 얘기는 또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고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중보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지, 예수님.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공중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개인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결국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있어? 아니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야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건 상관없이 그냥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와서 기도를 다 하잖아. 개나 소나 말이나 꼬동 성경도 모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안 들어주는 거지. 아니지, 다 들어주죠. 그거 들어주는 게 뭐야? 내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쌩까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너희가 내 안에 거 하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져. 중보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겠다. 이게 중보지. 보혜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저 박준호 저 또라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십자가에 지었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33년 동안 내가 공생에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나 보고 그냥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지. 근데 무슨 치가 이거는 뭐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지. 근데 시중에 쓰는 거니까 그냥 우리도 써주는 거지. 그걸 근데 알고는 쓰자 이거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저 준호 뻘짓하는 거, 저 새끼 때문에 나 죽었지 않습니까? 저 새끼 때문에 30살이나 그 지랄 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복이죠. 즉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이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전엔 잘 나갔던 놈 아니야 이게. 가말리아 문화에서 당대의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잖아. 번득이는 세련된 지성을 가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랄하다가 담에석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가는데 뭐 여행에서 동족에 이어 강에 이어 뭐 기후에 이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두드려 맞잖아.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게 나는 정당한 길을 가고 있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이 예수님과 같은 길이라서 나는 기쁘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나의 목숨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기 해석이. 이 자기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겠어요. 아, 도대체 뭐야? 아씨, 인생 왜 이렇게 지랄해? 아우, 이렇게 지랄 맞아. 아우, 이렇게 단순해. 아이고, 무식해. 아유, 진짜.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런 플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하겠네. 그러면 네. 우리 저희가 여튼 앞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여기 여기 39절 40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말씀 전하면서 이제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설명해 보려고 하고, 설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청중이 이제 뭐 연약한 자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더 잘 설명해 보려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를 드러내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 엄청 큰 문제. 가 있는. 네, 어제 제가 이제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이제 6명이 갔는데 2명, 3명이 엄청 울어요. 딱 이 질문했어. 예수님 왜 비난받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강도사님 왜 고난받으셔요? 그러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요. 왜 용훈이 전도사님 목사가 되려고 해요? 뭐라고 나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서 뭐, 전부 이 소리에 전부 그 소리에. 야, 지랄하지 마 이 새끼야.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해? 그거라는 거요. 어떻게 해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이 감수야. 근데 우리는 전부 지가 딱 해갖고, 목사님 저는 은사를 받아서요 우리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질문을 왜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셨지? 근데 왜 강도사님 고난을 받으셔? 이 질문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인간들이. 근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면 또 말을 또 거창하게 저가요. 정말 죽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하지 마. 누가 구원하는 거지? 예수가 하는 건데 지가 하려고 해. 그 설득하려고, 막 설명하려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는 거잖아요. 뭐야?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답지 않았다 이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보내는 것은 내 새끼니까, 예수님 새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 야, 너가 맞닥뜨릴 것은 눈탱이 맞는 데다. 이렇게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눈탱이를 맞아야 되는 게 목회고, 눈탱이를 맞아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인데, 감수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자꾸 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그 CBS나 뭐 이런 다 봐봐. 다 거기 튀어나와. 사람이 죽어가기 전에 일주일 넘으면 선망이라고 하세요. 햇소리도 못해. 그냥 막 헛소리가 삐삐고 가는 거야. 조용기도 그렇고 뭐 한객도 다 그래. 근데 뭐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야. 일주일 되면 다 해갖고 다 빙신해갖고 뭐 하나님 있다 없다 막 지랄하고 난리 버거지 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한대 지나. 하나님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나리 저 새끼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저 어떤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빙으로 갖지 못하면 존재로 갖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부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선지자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지. 결국 뭐냐 복음 전도는 뭐라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감수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 은혜의 복음의 증거를 마치라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이다. 그 누구야? 그 주야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야. 죽잖아. 주는 거 갈 때 일주일 전에 2주일 때 이 얘기해도 돼. 주의 숙게 받은 사람이 잘 살았잖아. 감수.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게. 근데 이거를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었다라는 것 자체도 은혜고 살았다는 것도 은혜고 결국을 만든다는 것도 은혜다. 성육신이라는 게 죽었다라는 것을 덮어버리는 거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것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올라가. 그래도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러면 아빠 우리가 거룩해도 성화는 언제 돼? 성화 언제 돼요? 성화 언제 돼? 내가 한 5,000번을 가르쳤는데 전혀 처음 듣는 사람처럼 성화 우리 다 공부했어. 오늘 이제 20장 공부할 거야. 성화가 언제 돼? 성화 언제 돼? 왜 하남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성화가 저기도 되고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왜 장로님이 되라고 이런 얘기 불교에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어요? 안계셨네. 어디서 들어요? 그걸 무슨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냐고. 우리는 죽어서야 영원히 성화가 되는 거야. 불완전한 성화. 근데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늙으니까 힘없어서 안 되는 거야. 힘없어서. 늙으니까 성화가 된 게 아니고 늙으니까 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늙으니까 힘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늙은 내가 만든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육체가 성화가 된다. 영혼은 언제? 영혼 24가 곧바로 죽으면 영혼 24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영혼 24 저 몸뚱이 있잖아요. 저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 24 부활할 때 저 몸뚱이 또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놓치지 마. 이거 놓치면은 자꾸 날라날라 이렇게 지나가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응?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다 망조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망조를. 박준호는 아주 잘 까봅니다. 그냥 사는 삶이야. 엄청 잘 살고 있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삶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어. 근데 여기다 자꾸 뭘 더 붙이려고 더 붙여. 붙이는 게 뭐야? 꼭 삼성을 가야 인생이요? 꼭 서울대 나와야 사람이요? 그 똑같은 원리가 우리 교회가. 즉 그 얘기죠. 빙으로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도 왜 안 오냐 이런 거. 자, 그러면 요까지 아예 다 나눠줍시다. 이거는 이제 잘못 출력한 거 하나씩 더 나와가지고. 자, 이거 목사 이거.
자, 여기에서 봅시다. 우리 이거는 이제 나눠준 거는 나중에 보시고. 자, 기도합시다 한번 봅시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아까 저희 준호 형제가 읽었던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아까 나눠준 저 요한복음. 네, 저기 이거. 우리 만기전자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는 찾았어요? 동훈 집사 찾았어요? 네. 비명이나 지르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도망가는 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네? 불평이 나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야, 이 자식아, 너 왜 쓸데없이 안식일날, 응? 안식일날 나중에 그런 참고로 하시고 안식일날 한자를 붙여 이를 그것은 다 우리들에게 자 따라합니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니까. 다 빙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예수가 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딱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게 딱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세 개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식으로 끝내. 마태, 마가, 누가 뭔가 역사적 팩트로 해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기도는 해결하는 거 다 이루었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신 다 이 얘기. 노래는 부르는데 막 출시에 앞서서 해결해 출시. 그 뭐야 정신병자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내가 하는 것, 내가 배운 것, 주 예수의 생애에서 본 것, 내 생애에 치러라. 내가 아는 게 뭐야?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 살아서 결국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 죽은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거 아니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해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내가 망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랄 같아. 100개 대기업 중에서 67개가 전부 다 지금 명퇴를 시키는 거야. 아, 지랄 같아. 아주 이재명 계속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라. 그게 뭐예요? 영광이 되라.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그 빙신짓 하는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딱 결론. 자, 세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이게 성경은 계속 이 얘기만. 엘리야 때 우리 만기 전사님 850대 1로 이겨요. 그죠? 바알신 450,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 850대 엘리야에서 850대 1로 이겨요. 그래서 몇 명 죽여요? 만기 전사님 몇 명 죽여요? 엘리야가 기손신에 가서 다 죽이잖아요. 몇 명 죽이냐고. 850명? 몇 명? 450명만 죽여.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 왜 450명만 죽여? 그 당시 하나님은 서방신, 바알신, 제사장 450.
각시신 아세라신 400명. 하나님은 서방 신이니까 바알 신만 쓱 빼다가 하나님 신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개새끼라는 거지. 그게 종교계 예후의 종교계도 똑같은 일이 한 두 석장 지나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여기서 모른다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다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현실은 그렇게 돼요. 예수 그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잘 모르고 있었는 그렇지. 상황에서도 그런 이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많잖아요. 그런 이적 행하는 거. 성경에.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당연하죠. 엘리야.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다음도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그렇게 닦아보면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 달빛보다 더 밝은 주 믿는 마음 가지고는 거기서 기뻐봐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지라잖아. 호렙산으로 가서 나만 남았습니다. 막 공허하고 뭐를 해야 돼? 공허해야 돼? 만족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나만 남았습니다. 불평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 예수님이 와서 100% 사역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엘리야 이 나쁜 새끼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용은 괜찮아 이 새끼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모세에게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월이라는 게 감사한 건데, 근데 거기에 장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 거기 랄라라 하는 가는 데에서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지만 과정인데. 그거를 내가 기준을 갖고 이렇게 돼요. 본보기가 돼요. 이런 것이 본보기가 돼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찾아봐 또 내 거짓말하는 같이 자꾸 저 고린도전서 10장. 근데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죠. 보니까 성경을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라는 거야. 성경이 강대까지 이럴 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럴 때 또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제목 설교라 본문 설교를 해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성경을 갖다가 참고 문서로 써버려요. 이게 목사님들 그게 문제야. 용훈이가 헌금을 잘하는 데는 헌금 설교를 해야 돼. 이 목사 생각을 성경을 갖다가 인용해서 쏴버립니다.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야. 성경이 멈춰. 그러면 이제 다 된다고. 자, 한번 봐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가? 그 쪽에 한번 봐요. 한번 읽어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자 만기 전에 뭐예요? 너희들 조심하라. 넘어지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감당할 시험만 줄게. 응? 감당할 시험만. 그 얘기는 뭐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고집을 한다. 어떻게 도망가 버려야지. 우리 이단으로 죽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천부교, 우리 박태선 장로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나간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뭐냐?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주에 그런 게 많아요. 내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보고 이슈가 그거예요. 이게 빛이 어둠에 비추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제가 우리 서사람 목사에게 알아듣지 못해. 아, 목사님 그런 뜻이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문서로. 근데 문서를 우리 김장호 목사님이나 양하영 목사님 만들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어떻게? 그러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게 효용성, 쉽게 얘기해서 돈 벌고 못 버는 그런 직장 문제면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죠. 근데 한번 따라하면 교회는 백지장도 10명이 들러야 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교회는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백지장도 10명이 드는 게 예수가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나 혼자 쓱 들어가면 얼마나 편해. 여기 쓱 들고 와도 이거 10명이 들면서 옮기려고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문서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1번 내가 도망가야 된다. 2번 거기서 짱박해서 그냥 찍소리하지 말아야 돼.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지지율이나 그들에게 내 필요 없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나의 달려가지고 주의 숙여 받은 삶. 그냥 사는 거야. 지랄 같아. 때려치고 싶지. 아 진짜. 아 목회이 뭐야? 월급 딱 나오고 때려치자. 이거 때려치고 싶어. 때려치는 건 누구 하나? 바리새인이 하는 하나님.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결돼요? 해결이 안 돼. 살아보니까 이제 그렇지. 아 이거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하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아닌가 봐요.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이성 이비의 하나님 이것들을 여기 와서 봅시오. 자, 여기 이제 아까 기도합시다. 위에 보고 마칩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성육신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왜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가?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왜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구덩이에 건져서 따뜻한 응접실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가 울고 고민하고 고함 지르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결국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 결국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거죠. 실력, 내용, 수준을 만드는. 왜? 이 나라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몽둥이가 필요 없는 거야. 징계가 심판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곽준호는 어느 나라 들어왔어요? 곽준호가 딱 태어나면은 애기예요, 어른이요? 애기잖아, 물애기. 그냥 깐난 애기. 우는 애기란 말이에요. 옷도 안 입어. 근데 조금씩 사회화가 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보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그 애기가 실력을 가져야 되고 내용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최종 심판 산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는 이 심판에서 이제 결국은 지체되는 것. 확준호가 100점 만들기. 그런 안에서 계속 심판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리됐죠. 자, 좀 쉬었다가 하고 안 나오면 없다. 자, 우리 용훈이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것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세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력을 키우고 수준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형이 안 오죠?